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0페이지 시편 69편 말씀, 시편 69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고 또 그런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22편에서 또 그것을 발견을 했죠.
22편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오니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22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바로 그 음성과 또 그 내용과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의로운 자의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 또 고난을 설명하는 그런 구약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69편하고 22편의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고난의 문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표현이지만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데,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의 목이 마르며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하고 15절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고 하나님 수렁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물에서 건져 주소서. 시편 기자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바로 물에 휩쓸려서 더 이상 숨쉬기 힘든 아주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시편을 계속해 보게 될 때에 계속 똑같은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가 이 별로 심판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가라는 문제이죠. 의인의 억울한 고난은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 계속되는 그런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요. 또 출애굽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하여서 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억울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계속되는 질문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답을 얻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답을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의인의 억울한 고난, 이것에 오늘 시인도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은 다음에 이 시인은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은 이런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내 자신을 향하여서 그런 잘못된 시작을 또 죄된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이 기자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에 혹시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그런 당연한 그런 지금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만약에 내 죄를 또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69편이 예수님의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구절도 바로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신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바로 그런 내용과 또 일치를 합니다. 이 시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가 당한 고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조차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면은
5절에서도 그랬고 29절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러니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이것은 답이 얻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29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이것이 같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도 돈을 벌 수 있고 못되게 살아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착하게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못되게 살아서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못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은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러한 일들, 또 그러한 과정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하나의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정말 건강하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답을 이것이다라고 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떨어져 나가고 나의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이 나에게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고난, 그 시련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엮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조건적인 거죠.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좋은 조건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두 사라진다는 전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은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정말 아끼는, 내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성입니다. 그 길을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또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설명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없어져도 기쁠 수 있을까?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없어진다는 것, 여기에 관점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임을 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30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탄원을 하다가 이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탄원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감사로 바뀌죠.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곤고한 자가 기뻐하고 궁핍한 자의 소리를 여호와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 곤고한 자, 궁핍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 질문이 이 시편의 기자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슨 고백일까요? 무죄한 자에게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진정한 행복, 기쁨, 자유, 구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잡고 있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기쁨도 행복도 자유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우리에게 시련, 고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내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부으시고 또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그런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발 디딜 곳 없는 깊은 진창 속에 빠지고 깊은 물 속에 들어왔으니 홍수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도와달라 외치다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까닭 없이 내 적이 돼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아시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 곤욕을 참아내려니 내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됐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소외당했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욕설이 내게 쏟아집니다. 내가 울며 금식한 것이 오히려 내게 욕이 됐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은 것이 오히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술주정뱅이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주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셔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보여주소서. 수렁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저 구덩이가 나를 넣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르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등이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주의 격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치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돼 그들의 장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께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주께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 위에 죄를 더해 그들이 주께 용서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뿔과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시리라. 그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씨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바로 이런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